자, 이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노아가 세 아들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 시리즈 설교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냐면 그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그 200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말씀하기를 그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그 200명의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사람들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민족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제 뒤숭숭한 상황에 있지만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온 나라가 경제도 위축이 되고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만일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놓쳐버린다든지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을 깨닫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죠. 이 한민족에게 부르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민족은 우리 남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전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한민족, 우리 그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 이 우리의 이 혈통적인 뿌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뭐 다른 말로는 데스티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아시아에서 그 큰 대륙이죠.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끝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그나마 이 한반도가 휴전소로 갈려져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비전들을 함께 나눌 때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벨레이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헤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을 분별하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한민족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할 때 우리 한민족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 보십시다.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새롭게 이제 펼쳐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혈통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거론할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순서로 나오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로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로 나옵니다. 얼핏 생각할 때 그러면 셈이 세 아들 중에서 첫째고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이건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 순서대로 하면은 원래 야벳이 맏형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함이고 셈이 막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언급할 때 항상 셈이 제일 먼저 나오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그 선조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우리 셈의 후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셈은 황인종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함은 흑인의 조상, 야벳은 백인의 조상. 이렇게 구분하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의 선조는 셈입니다. 자, 이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해서 추수하는 이 농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이제 심게 됐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로 만든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그 노아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 자, 여기 이제 특별히 이 함,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요.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이 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장면을,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함을 가리켜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벌거벗고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잠이 들어 버렸는데,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었어요. 함이 그 모습을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하고,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 여기 이제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흘낏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고라고 번역된 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히 뚫어지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포함된 의미는 자세히 뚫어지게 주목해서 보는데, 무언가 어떤 즐거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주목하는 것, 이걸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함이 이 아버지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도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이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인 함이 이것을 이제 보고서, 성경학자들은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속으로 즐기면서,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야, 저 아버지 꼴 좋다 하면서 그 비틀어진 심성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심지어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동성애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지금 그 함이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바깥에 나가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서로 이제 두 아들들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두 형제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함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셈과 야벳, 나머지 두 형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거역의 영,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지금 이 벌거벗은 수치된 모습을 함이 바깥에 나왔고 두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드리기 위해서 옷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 지금 노아가 잔뜩 술이 취했고 지금 인사불성이 돼서 이제 골아 떨어진 거예요. 뭐 이 셈과 야벳이 들어가갖고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노아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드린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겠죠? 또 영적인 권위자들,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해서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든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보고 막 속으로 좋아하고, 야,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이것은 거역의 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든 영적인 아버지든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이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수치된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드릴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함의 그 고자질을 듣고서 셈과 야벳이 이제 그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덮어드리기 위해서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워서 뒷걸음쳐 들어갔는데, 사실은요, 이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덮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던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지금 셈과 야벳이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것을 그 리드한 사람이 셈과 야벳 가운데서 셈이었어요. 왜 셈이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리딩했던 사람이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야벳은 그것을 따라갔고 셈이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진행이 됐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이제 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거장인 노아에게 주신 이 성령의 감동,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서 술에서 깨어났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함 그리고 셈과 야벳 이 각각 아들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노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우리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세 아들들이 자신에게 각각 행했던 일들을 알고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든 이 아들들의 뿌리가 되는, 권위자가 되는, 아비가 되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언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 한 예언이 뭐냐면 가나안에 대한 저주입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선포했어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함이 죄를 범했으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거구나 라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노아가 술에 깨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행한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25절에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저주의 예언을 선포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 함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까? 예, 가나안입니다.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함은 모든 흑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예언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흑인들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웨스턴들 가운데서, 백인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과대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흑인들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 이제 이 저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저주가 선포됐던 대상은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제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함이 4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4명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술에서 깨어가지고 노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언한 구체적인 대상은 함이 아니고 함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자, 왜 가나안에 대해서 이 저주가 선포가 됐는가? 그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주할 당시인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집 밖으로,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의 너는 조상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가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가지 짐승들을 이제 칼로, 줄로 쪼개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이제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데 이 재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일 이 언약에 있어서 이 언약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재물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펼쳐놓은 상태에서 12절 이하, 창세기 15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재물을 쪼개 넣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각각의 예언을 선포를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선포된 그 저주의 예언이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함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가나안에 대한 예언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직접적인 저주의 대상은 죄를 범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뒤틀린 마음으로 비웃고 형제들에게 고자질한 함에 대해서 저주가 선포된 게 아니고 함의 4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 저주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에 대해서 이 저주가 선포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400년 동안 그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 400년 후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예언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400년 후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서 400년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성취가 됐는데 그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4대는 앞에 그 13절에서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4대는 한 대가 100년이 되는 거예요. one generation이 100년이 되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방에서 400년 동안 압제를 받다가 400년 후에 그 너의 후손들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400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할 당시에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헷 족속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도 있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었고 여부스 족속도 있었고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인구수가 많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은 사실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압제받는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압제하는 그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들을 끌어내었고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이 땅으로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400년이 지난 후에야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아직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족속들이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4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통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신들의 조상인, 자신들의 선조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400년이 지난 후에, 사실은 4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시점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 기르가스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요,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레위기 20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죄들은 어떤 죄들이냐면, 이런 죄들을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 죄예요. 죽여야만 하는 죄들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0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죄들이 나오냐면, 몰록 신을 섬기는 것. 이 몰록은 가나안의 이제 부족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데,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의 아들을 몰록 신에게 불로 불살라서 바쳤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우상이 이제 거대한 우상이고요. 이 우상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몰록 신의 이 팔에다가 부모가 자기 아들을 눕혀놓는 거예요. 묶어갖고 눕혀놓고 그 밑에다 장작을 떼서 불을 태웠고 그 아들을 몰록 신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들은 반드시 이런 죄를 범해서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레위기서 20장은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 중에서 아주 심각한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간음이 나오고요, 근친상간,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인데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친상간 나오고,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하고도 성관계를 가지고 장모하고도 성관계를 가지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성적인 대상자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런 죄들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것이 뭐냐면,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레위기서 20장에 이런 죄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해왔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당시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이런 죄들이 아주 왕성하게 횡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제일 먼저 저주를 하는데, 저주의 예언하는데 그 저주의 예언이 함이 아니고, 만일 이게 함이 저주를 받았다면 함으로 대표되는 흑인들 전체가 저주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함을 노아가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함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가운데서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이 가나안이, 이 저주의 예언을 받았던 이 가나안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그 족속들의 조상인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넘어 것을 벗어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역사를 주관하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도널드 트럼프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시진핑이 김정은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 견줄 존재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고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한다고 할 때 이 역사는 출발점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태초라고 하는 시점 전에도 영원한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가 종료가 되고 모든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다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 영원한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국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조차도, 공간조차도, 우주라는 공간조차도,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세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역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것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이루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이 역사가 모든 것이 주관되는 것,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시고 자신이 정하신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온 우주의 유일한 역사의 주관.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부족들을 심판하는 통로로 이제 심판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아예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400년 후에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극단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에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심지어 온갖 사람들의 본성적인 양심을 거스르는 온갖 죄악들을 자행했고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몰아가신 것이 아니고 죄는 인간들이 범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가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25절에 이 노아가 술에 섞여 해가지고 저주를 한 대상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만일 함을 향해서 저주를 했다면 모든 흑인들이 지금 함의 후손들이 이제 전부 흑인들이 났으니까 이 모든 흑인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흑인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전부 흑인들의 땅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지금 크리스천입니다. 무슬림을 향해서 놀라운 무슬림들을 반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의 통로로 살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흑인들에게 주신 그 흑인들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열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흑인들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성령의 감동 속에 저주를 한 대상은 함이 아니고 흑인들 전체가 아니고 이 함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 이제 셈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자,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하고 우리 막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26절에 노아가 성령의 감동 속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노아도 있고 셈도 있고 함도 있고 야벳도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무엇인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존재,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유업과 축복들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셈에게로 흘러갔다. 이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저주를 하긴 합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7절에 가보면 이제 야벳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27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 다음에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자,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얼핏 이 구절, 한국말로 번역된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축복하셔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기서 이제 요 문장에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할 때 여기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나오는 문장이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 주어도 역시 요 앞에 나오는 엘로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그 주체자가 야벳이 아니고 야벳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야벳은 하나님께로부터 딱 한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근데 셈은 뭐예요? 앞에 나오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축복도 받았고,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갑절의 축복, 더블 포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겋고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건 상태에서 잠들었을 때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드리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그 하체를 덮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리딩했던, 주동했던 사람이 셈이었고, 야벳은 그것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야벳은 한 가지 축복을 받는다면 셈은 더블 포션의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에 대해서는 저주의 예언이 이제 3번씩 반복이 되죠. 27절 뒷부분에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에 대해서는 저주가 계속해서 3번에 붙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연대기를 잘 살펴보면요, 노아가 세 아들들을 낳았죠. 예,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세 아들들 순서 나올 때 거의 항상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셈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함이고 야벳이 막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연대기를 잘 추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 인류를 휩쓸었던 노아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터졌는데요, 그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약 100년 전쯤에 우리 성경의 연대기를 추적해보면요,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낳았던 첫째 아들이 바로 야벳입니다. 야벳이 혈통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 장자였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노아가 502살이 되었을 때 둘째를 낳았는데 이 둘째가 함이에요. 그리고 다시 2년 지나서 노아가 504살에 504살에 셋째를 낳았는데 이 셋째가 바로 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순서로 보면 야벳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셈이 막내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얘기할 때 항상 셈과 함과 야벳 이 순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셈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는 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 성경을 연구해보면 이 장자의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의 2배를 받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혈통적인 장자인 야벳에게 간 것이 아니고 막내인 셈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셈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드는 데 있어서 이것을 리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의 혈통적인 순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혈통적인 순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분의 질서 가운데서 이 장자권을 재배를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그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권이 누구로 갑니까?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막내인 누구죠? 예,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베냐민 전에 제일 막내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결국 이 야곱의 12명의 자식들 가운데서 야곱으로부터 그 장자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 9장의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막내였던 셈에게 이 아버지의 장자권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중간에 그 얘기들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21세기 역사의 거의 마지막 시즌으로 돌아오는 이 시대입니다. 이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이 한반도는 전부 합쳐봐야 세계 중에서 보면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나마도 그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 나라. 20세기에 들어와서 다른 모든 분단 국가들이 전부 통일 국가를 이루는데 아직도 21세기 2020년까지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 남한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다 합쳐서 이 한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귀중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9장에 인류 역사의 아주 고대 수천 년 전에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아들들이 취했던 행동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내게 오잖아요. 이 함은 아버지를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이 3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문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아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수하고 자식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역하고 이것은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거의 마지막 시즌에 이 유일한 분단국가가 남아요. 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예요. 이 한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 행하실 중요한 일들, 인류 역사 가운데 행복하실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그게 바로 말락에서 우리가 사는 4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것은 육신적인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반복하고 대적하고 학대하던 그런 저주의 관계들이 다 끊어지고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죠. 이 모든 저주를 끝내고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욕들을 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이러니컬하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가 남아있는 이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퍼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예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벼랑 끝에 몰고 하셨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한민족의 비전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승리를 푸는 키가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소중한 유업을 사용하는 그 유업의 대열에 뛰어들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